할렐루야, 복된 성탄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계속해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코로나가 한풀 꺾이게 되는 교두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텐데요. 지난주 드렸던 말씀처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온라인 예배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그 휴대폰에 카톡 그 알람을 우리 잠시 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컴퓨터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컴퓨터에 있는 카톡 알람도 끄시고, 또 그리고 TV로 예배를 드리시든 또 노트북으로 예배를 드리시든 휴대폰은 무음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저기 멀리 바깥에 마루나 그 부엌에 식탁 위에 이렇게 올려두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복장을 한 번 더 여미시고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이면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년 돌아오는 성탄 주일을 또다시 맞이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선택하라 하면 물론 여러 개 꼽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1, 2위를 다투는 것이 바로 성탄절일 것입니다. 그만큼 성탄절은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정확히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분의 탄생 자체만으로도 물론 기쁜 날이지만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더욱 정확하게, 더욱 기쁨으로 성탄 주일과 성탄절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냐?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통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이 세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존재하시고 계셨던 분.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실 때 그 말씀 그 자체이셨던 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하시고 모르시는 일이 없으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담이 만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쯤 에덴 동산에서 뛰어놀고 있겠죠. 그러나 아담은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끊어진 비참한 상태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든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뵐 수 없는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방법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피의 제사를 드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를 사용한 피의 제사를 드리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없지만 피의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물의 제사는,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 아침에 어린 양 1마리, 또 저녁에도 어린 양 1마리, 이렇게 동물의 피로 제사를 지금까지 계속 드렸던 것이지요. 우리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42절. 내가 제단 위에,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그것도 매우 번거롭게 계속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이마저도 감사할 따름이죠.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다면 이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러 가진 못해요. 하나님을 대면하진 못해요. 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내 예물도 드리고,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이런 감격도 누릴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우리가 감사하고, 추후 현장 예배가 열리면 그때는 모두 현장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렇다면 과연 어린 양 2마리로 평생토록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릴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제물이신 그 어린 양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제사가 완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드려왔던 그 동물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였지만, 죄가 없어도 하나도 없으신 그 순결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영단번에,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함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또한 깨끗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믿는 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일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기적은 나의 기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기적을 믿으셔서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는, 즉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분의 탄생 자체만으로도 물론 기쁜 날이지만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더욱 정확하게, 더욱 기쁨으로 오늘 이 성탄주일과 또 금요일에 있을 이 성탄절을 정말 기쁨으로 정확하게 보낼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루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자 모든 영광과 권세와 권능을 버리시고 한낱 이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비천한 그 말구유에서 누이시고 태어나시고 이보다 더 치욕스러울 수 없는 그 십자가에서 제물로 희생 제물로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인류의 모든 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에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이 성탄주의를 보내시고 또 25일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을 앞둔 성탄주의를 맞아 그동안의 성탄주일에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너무나 평범하게 보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일은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결코 겪어서는 안 되는 비참한 일들 투성이인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감사도 없이 기쁨도 없이 그저 빨간 날 휴일처럼 보내왔던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의 추악함을 용서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즉 그 구원을 묵상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기쁨으로 더욱 감사함으로 오늘 성탄주의를 보내고 또 앞으로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비록 코로나로 인해 모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이렇게 인터넷 예배로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그들의 학업, 계획, 그들의 모든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